2주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12층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십니까?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 전에 있었던 경고 사인을 무시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가 무너지기 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꽤 부한 사람들이 살았던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 사인을 무시하면 그런 참사가 일어난다는 교훈을 이번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어려운 것을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리들을 무시할 때 인생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바보 같은 인생만이 바보 같은 죽음을 맞이한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차 조심해라.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차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밥을 천천히 먹어라. 일찍 들어와라. 게임 적당히 해라.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기도하러 모입시다. 예배하러 모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 배웁시다. 경건해집시다. 물론 이 말들을 통한 이 말들이 들어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또 깊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향해 이러한 경고 사인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괜찮겠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것은 지난 1년, 5년, 10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적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오늘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건강을 들 수 있죠. 지난 5년간을 내가 건강 관리를 잘했으면 앞으로 5년간 건강하다 하고요. 10년을 준비하면 앞으로 10년간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기도한 사람하고요, 5년 기도한 사람하고요, 1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은요,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의 특징은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이 목양교회를 한 자리를 지키시며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이것이요,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예배 꾸준히 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요, 왔다 안 왔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는 신앙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답을 드릴까요? 기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기도에 간증이 있는 분들은요, 새벽 기도에 30년 하신 분들, 50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1년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 속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의 삶을 얼마나 눈물로 뿌렸는가, 내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지난주 보십시오. 그 더위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다운타운에 식사하러 나갔다가 식당에 손님들이 많았냐 그러니까 꽉 찼다는 거예요. 이제 격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소홀해질 수 있음을 미리 제가 경고드리면서 저 또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허리를 동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금요 예배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속주의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갈수록 신앙생활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고 살다가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밴쿠버 바로 밑에 여기 워싱턴 스테이트도 보조금을 1년에 7만 불씩 받았대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LA도 일할 사람이 없어 식당들이 문을 닫고, 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이게 너무 편하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교회를 나와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이것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재미를 느끼게 해야 하는 유혹을 받을 것이며, 교회 생활이 참된 믿음 생활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흥미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지기보다는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참 좋은 날씨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오늘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정말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과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의 삶은 생명이 먼저예요? 죽음이 먼저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생명이 먼저예요? 죽음이 먼저예요? 좀 엉뚱한 질문을 드릴 때에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생명이 먼저고 죽음이 그 다음이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먼저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생명이 먼저요, 죽음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질문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죽음이 먼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며
그러다 보니 죽음이 현재 나의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며, 또 시간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 죽음을 육신의 죽음으로만 생각하는 자연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명과 죽음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기에는 좀 허점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창세기 1장에도 하루가 아침이 먼저예요, 저녁이 먼저예요? 성경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러지 않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시간 개념이 달라요. 하루의 시작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녁입니다. 저녁 시간을 잘 보내야 그 다음 날을 잘 보낸다는 개념이고요. 죽음을 이해하지 않고 쓰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왜?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시작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 아래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 죽음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그것이 죽음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지난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심각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죽음임을 알 때에 죽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죽음은 심각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죽음을 다루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죽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 죽음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죽음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나가줄까?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도 잔소리하니까 내 교회 한번 가야지.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나가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교회는 심각한 죽음을 다루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을 다루지 않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놀고 만나고 하나의 커뮤니티로 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 앞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직면하는 죽음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우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죽음의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심각한 곳입니다. 정말 나의 죽음 앞에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는 죽음을 해결했는가?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정말 나는 이 죽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해결하셨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마음은 없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목회와 삶을 돌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믿음대로 목회하지 못한 것, 성도들에게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참 많이 후회하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는 이 자세,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교회 생활 왜 하십니까? 아니,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죽음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언젠가는 죽을 죽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죽음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지만 그러나 그 알맹이에는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하시려고 하거나 재미를 보기 위해서 하시려거나, 이것은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생활입니다. 누가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 본인 손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 손해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누구 때문에 나오고 안 나온다? 그런 교회 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서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푸네럴 서비스를 하는 장례식장도 죽음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의 삶의 한 과정으로 보기에 죽음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죽음을 미화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이 강단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 누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것은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쏟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고 영생을 다루어야 되고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것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저로 인해서 상처가 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강단을 통해 주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며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마저 죽음을 가볍게 다룬다 아니죠. 교회는 죽음의 원인을 말하는 곳이요, 더 나아가 죽음을 해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은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다 와가지고 주일 한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설교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그러신대요. 목사님, 힘들게 일하고 와서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시더래요. 참 마음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실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성찬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육신을 지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마셔라 하실 때에 이 몸과 피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취하신 육신이셨습니다. 이 육신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기에 육신을 먼저 취하시고 그 육신을 하나님의 신성하심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래서요, 믿음은 신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취하신 그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육신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하심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취하신 그 몸을 하늘의 떡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는 주님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또한 하늘나라에 속한 영생한 자들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 사도신경 오늘 고백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여기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 우리 주님의 몸이 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과 승천할 것임을 약속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것마저 우리가 하면은 이것은 구원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그 몸을 다 승천하신 것이 몸까지 가신 것은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 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지닌 자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하늘나라까지 나아가.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드셨던 모든 음식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드셨던 모든 음식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떡과 포도주는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몸과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죽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혼자 죽으면 안 돼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죽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의 죽음은 외로운 죽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죽음과 본질적으로 다른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죽음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그 몸으로 죽음에 이르시고, 왜? 몸을 지닌 자는 다 죽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취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죽음에 묶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지니셨던 몸을 하늘에 속한 양식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지닌 모든 자들에게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마다 주님처럼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영원히 주님 나라에 사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누구든지 이 성찬, 이 말씀을 불신하여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